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주위의 모든 상황이 설교를 굵고 짧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반응인데요. 요셉이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딱 읽어보면 요셉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두려워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요셉의 행동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쓰셨을까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문을 통해서 알았다면 마리아는 버려지거나 간음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해서 3개월 동안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던 곳과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여러 날 걸어서 여행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임 카르멘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요셉에게 이야기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기 전에 마리아는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셉 입장에는 당황스럽죠. 아내로 데려오기 전에 친정에 맡겨두었던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지으라 그랬고, 이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이 아이는 그 영원한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장난을 치나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에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도 엘리사벳도 다 그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서 아이를 낳았지, 마리아처럼 남편이 없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거짓말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하지, 이런 거짓말은 이해가 안 된다. 황당하고 분노하고 배신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매가 갑자기 결혼을 앞두고 찾아와서 우리 그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마리아의 믿음과 경건과 신앙을 아는 요셉이, 본인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요셉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의 말이나 태도나 평소의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2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지만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신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고 다윗의 왕가를 재건할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이야기를 요셉이 곰곰이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신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출생하게 될 아들의 내가 아버지다. 내가 이 아들의 아버지다. 이 아들이 왕이 되면 내가 이 왕의 아버지다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고 있는데 내가 이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을 때의 마리아라면 내 아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내가 이 마리아의 남편이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나는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것, 태어날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끊자라는 말은 소문내지 말고 이혼하자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마리아가 거짓말을 했다면 소문을 내고 이혼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와 관계없는 아들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혼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혼 정서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다. 그렇다면 소문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욕을 하겠죠. 마리아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은 그 믿음으로 살려는 아들을 돌보지 않고 왜 이혼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의로운 요셉은 그 모든 비난을 내가 다 먹겠다.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나 그 여자가 갑자기 싫어졌다. 그런 식으로 둘러대더라도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거짓말했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왜 두려워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분노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하여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라고 계시했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했던 그 말은 요셉의 심정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해준 말에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났는데 요셉에게는 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꾸는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천사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신앙인데요. 천사가 요셉을 딱 설득한 말은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딱 들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요셉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 그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마리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황당한 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인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이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네가 지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은 이까지다. 그 이야기에 요셉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요셉을 보면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나 그 아이, 자기와 관계없이 잉태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지나도록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가난한 부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할례 받거나 할 때에 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라는 것은 가장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이집트에 피난 갔을 때 타국에서 가족들을 보양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찍 죽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울중앙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살린 것은 누가 살렸습니까? 천사가 살린 게 아닙니다. 천사를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전례가 없었던 전무후무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확신시켜 준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쓰고 계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엑스트라와 같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의 핵심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고 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 귀가 하나님께 열려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열려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조차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하는 가운데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정말로 잔 스택이라는 전설적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약을 가르치셨는데요, 아모스서를 주석할 때에 모든 신학생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 카나다에서 온 유학생들, 미국에 있는 CRC 학생들이 아모스를 그 교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번역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첫 수업 시간에 NIV, 킹 제임스 버전, RSB, NRSB 다 갖다 놨는데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번역된 성경책을 다 덮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 성경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키 크고 멋있는 목사 후보생이 잔 스택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처럼 우리도 목사가 돼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매일 1시간 정도 히브리어 성경을 매일 읽어라. 10년 정도 지나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몸이 딱 들어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신학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능히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듣는 귀가 둔하면 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와, 나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잘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자랍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성탄절에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